교회 완성은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경청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센병자 10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지나가셨습니까? 11절 상반절의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이곳 마을에 들리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한센병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신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약하고 병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삶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중반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는 이 10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도 나오시길 바라고 마음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10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다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만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까?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은 마을 자체에 들어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들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그들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리를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리도 높이길 바라고 마음의 소리도 높이길 바랍니다. 왜 마음의 소리도 높여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높일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높일 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소리를 높이기를 원하고 마음의 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되 그러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것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최선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가가지 못하지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이것밖에는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최선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 14절 이하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최선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이라. 무엇을 보이라요? 너희 몸을 보이라.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잠깐의 배경을 설명하면, 사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특정한 때에만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한센병에서 나았을 때에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병 나은 것을 인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10명의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전혀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온 몸에는 이 질병으로 부스럼이 있었고 온 얼굴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이라는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최선을 지금까지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은, 다른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 손을 대기도 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도 하셨건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 믿음을 보이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너희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계속 읽어 올리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가다가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아들이 낳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신기하게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때마다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심,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는 믿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녹록지 않아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또 읽어 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다가 몇 사람이나 고침을 받았습니까? 10사람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습니까? 각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갔나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이런 단어를 같이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태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분명 이 사람은 감사했다.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병을 낫긴 나았지만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처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만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10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병 나은 기사는 14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절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병 나은 게 하나님 애초부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다면 15절 이하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큰 것을 주고자, 더 큰 것을 안겨주시고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병 고침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더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주시고자 10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병 나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온전해지는 크신 은혜까지도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완전했던 그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크신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보길 원합니다. 기적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도 나음받고 더 크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건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을 100% 받을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0이나 20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오신 모두가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임. 우리가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 또 뒤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완성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